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의미심장한 눈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저랑 우리 고영호 우리 정현수 집사님 함께 예배 참석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볼 이론. 많이 볼 이론이라는 것은 마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어요. 야구 영화인데 이 마니볼 그건 뭐냐면 감독이 선수를 배치할 때 그 선수의 연봉이나 스펙 이 전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을 갖고 능력을 갖고 배치한다는 거죠.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피츠버그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선수 이름 아세요? 그렇죠. 강정호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사실은 이 백업 요인으로 싸게 간 거거든요. 후보 선수로 갔단 말이에요. 주전으로 뛰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이 강정호 선수가 연일 안타를 치고 4번 타자예요. 4번 타자.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강정호 입장에서는 감독이 자기를 믿어주고 또 4번으로 주전 출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마 강정호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볼이라고 영화에서 보면은 몸값은 비싸지 않지만 전력 스펙 같은 거는 화려하지 않지만 감독이 믿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뭡니까? 선수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감독에게 자기의 경기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것을 마이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날 믿어주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적이 나올 수 있어요. 기적이. 또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무엇을 통해 가능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물론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직접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 때문에 by faith,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느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평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돼서 하는 것은 이건 경영이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경영이 도입되고 세상의 경영적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온전한 선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저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웃기는 얘기 들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웃기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이 더 많아요. YTN 뉴스, 연합뉴스 보면은 세상 지식과 뉴스를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얼마나 TV에서 좋은 강연을 많이 하는지 저도 그 강연을 들으면 뭐 빠져듭니다.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처세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무슨 전문가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주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청중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록 듣는 사람이 찔림이 있고 거슬려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빼놓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자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고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면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듣는 자, 또 말하는 자.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전하는 자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듣기 싫어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까? 아니죠. 아마 대다수가 듣기 싫은 소리만 했을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은 부모의 듣기 싫은 소리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런 편식하게 되면은 결국 병들게 되고 우리의 생활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베드로가 핍박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노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주의 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참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선포에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웃기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상담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선포와 더불어서 성도들은 들어야 합니다. 온전히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4,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다만 그들은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믿긴 믿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만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모처럼 서울에 와서 친구를 만납니다. 종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이 농부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이 친구 무슨 소리야? 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무슨 풀벌레 소리가 나?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기계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나지.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빌딩 앞에 조그만 정원에서 이 농부는 무엇을 찾아내냐면은 벌레를 찾아내. 여기에 풀벌레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신기한 거야. 나는 못 들었는데,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니? 그러니까 이 농부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2개를 꺼내가지고 땅에다 딱 던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땡그당 소리에 다 발걸음을 못 치고 어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소리,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눈길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의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스스로 금가락지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은 전해지지만 그들이 다 듣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말씀은 전했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은 아름답고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누구나 다 듣고 수용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문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큰 문에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다만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수만 갈래의 길 가운데 제대로 그 길을 찾으면은 하늘과 땅을 걸을 수 있다는 거. 대도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대도에 거칠 것이 없다. 큰 뜻을 품으면 거칠 것이 없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고, 천갈래 만갈래 길 가운데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되면 하늘과 땅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 대도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 돼요.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 돼요. 제대로.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익숙한 것만, 내 소견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큰 죄에 빠진 백성이요, 악하고 방자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믿음을 조립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판하게 됩니다. 내 소견대로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한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몰락과 침체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여전히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지 새로운 모습의 교회들, 건강하고 또한 부흥하는 교회는 수두룩하다.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은 뭐냐? 그 특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참여하고, 듣기 거북하고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변화하고 결단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는 그리 이렇게 핑크빛이 아니에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당분간 혹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고 여러분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우리 한국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윤식 박사도 그의 미래 진단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위험 사회이다. 위험한 사회이다. 경제적인 저성장, 그리고 부의 불균형과 분배의 문제, 이에 따른 사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소외계층의 확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험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나타난 사회적인 특징이 뭐냐? 소위 트렌드라고 하죠. 그 특징이 현실 도피. 현실에서 아주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불만,
또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내적 불안, 또 소비 위축, 그리고 욕망과 쾌락, 그리고 환상을 쫓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거죠. 쾌락과 욕망과 환상을 쫓는 사회가 한국이랍니다. 기업들은 벌써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마케팅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제대로 소비자들을 홀리든지 아니면 군사를 빼가지고 싸게 물건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요즘 TV를 보면은 이상한 광고 많이 나오죠. 황금시대 제일 비싼 그럼 이 광고 시간에 옛날 같으면 무슨 냉장고니 뭐 에어컨이니 자동차니 뭐 화장품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 이상한 광고가 나와.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뭐예요? 뭐예요? 게임 광고. 게임 광고. 여러분 보셨죠? 도깨비 같은 사람이 뭐 도깨비 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빵빵 깨지고. 게임 광고. 옛날에는요 케이블 방송에서만 나오는데 요즘은 공중파 방송, KBS, MBC 다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환타지를 주는 그 환상 속에서 살게 해주고 확실하게 홀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 미치도록 만들어주고 열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또 확실한 군살 빼기. 요즘은 이마트보다 홈쇼핑이 더 매상이 큽니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들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가장 이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이미 거기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 삶이 위축되고 그 내적인 불안을 느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그들은 뭔가 마음을 둘 만한 곳을 찾는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너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타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찾아온 그들이 비로소 믿음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아픔과 고충과 자기의 피곤함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교회 안 와요. 성공하려고 교회 안 옵니다. 돈 벌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직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또 새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또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듣기 거북해도, 듣기 민망해도, 듣는 사람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며칠 전 미국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22살 백인 젊은이가 인종 혐오와 편견을 이유로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종 혐오와 편견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다른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떨 땐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더 순수해요. 착해요. 그들을 여러분이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어느 교회 이 목사님 설교 강대상 위에는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 방탄유리 아시죠? 여기에 방탄유리가 있어요. 왜냐? 설교 말씀 중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화가 나고 열받아서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어던지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총을 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탕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복음에 비추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사야가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온전한 정직한 성경적 말씀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본의 80 먹은 노인네가 일본 최고의 맞춤구두 전문가예요. 맞춤구두 전문가. 이름이 기쿠다 다케오. 이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구두 도매상이었단 말이죠. 구두 도매상. 근데 자기 딸이 있는데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의 푸념이 뭐냐면 아빠 이 구두가 내 발에 안 맞아. 구두가 발에 안 맞아. 아빠 하는 말이 잘 맞춰봐. 깔창도 씌워주고 막 늘려도 주는데 아빠 그래도 불편해. 그래도 불편해. 신데렐라 이 언니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자를 차지하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원래 신데렐라 원작에서는 그 유리구두 맞지 않는 유리구두를 신기 위해서 큰 언니는 엄지발가락을 자른대요. 그리고 둘째 언니는 뒤꿈치를 자른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출세를 위한 구두, 명품을 위한 구두, 자기 인생 역전을 위한 구두를 위해서는 발가락도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그 동화가 사실은 신데렐라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다케오가 자기 딸이 너무 푸념을 하니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구두 도매상이 아니라 구두를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나이 55세에 도쿄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도쿄대학에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도쿄예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특별히 해부도를 그 책을 기록에 의하면 그냥 닳도록 봐가지고 특별히 이 발에 관한 발바닥에 관한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론이 뭐냐? 그분의 지론이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뭘 맞춰야 된다? 구두를 맞춰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에 구두를 맞춰야지. 구두에 발을 맞추는 세상. 좋은 구두, 명품 구두, 출세를 위한 구두라면 발도 자르는 이 세상,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아니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달해주고 알려주신 유일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날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은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타협이나 변질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중심과
역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었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참회가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경적인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싼 것에 팔려나가지 않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거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을 얻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